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지난주 요절은 굉장히 쉬웠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떼어주세요. 사람들 지금 막 화가 날라 그러는데. 자, 같이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이건 두 번만 읽으면 외워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자, 이제 가리워 주실래요?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이번 주 요절은 4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번 주 요절도 너무 좋은 요절 같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너무 멋지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면. 어때요, 여러분?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많은가요? 아멘은 이게 아멘이 될 것. 저도 사실 그때 이런 말을 안 했으면, 그때 이렇게 안 했으면 나는 후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목사라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설교 시간에 많은 실수를 해요. 말에 대해서 많은 실수를 하고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참 등골이 오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잘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 청소년 집회를 자주 나갔더랬습니다. 한 번은 미션 고등학교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여름 수련회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신앙이 좋으니까 고3 애들이 다 와야 했습니다. 여자 고등학교였습니다. 여고생 애들이 그때만 해도 7, 7, 8반이 되잖아요. 강단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요. 학교에서 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태반이 교회하고 상관없이 그냥 학교에서 하는 행사라서 끌려온 아이들이 많았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집회였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집회에 올라갔는데 그 여고생들이 막 쳐다보는데 참 난감했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좋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농담을 조크를 시작하기 했는데 이건 강대상에서 하면 안 될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딱 뱉었는데 분위기가 아주 여고생 애들이니까 막 으악 긋는 소리가 온 강단을 퍼지고 몇몇 선생님들은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나를 보는 눈이 굉장히 따가웠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말 못합니다.
강대상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 말 못합니다. 근데 그때는 청소년 집회라서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뭐 그랬는 게 아차 싶은 순간이었지만 그 말이라는 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 컷! 다시 합시다. 영화는 그래 하면 되거든요. 영화는 감독이 컷! NG! 다시!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내 인생에 생각하고 싶지 않는 기억들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많은 돈을 들이서라도 한 개 정도는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지우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지울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는 추억들, 지우고 싶은 기억들, 그런 것들이 안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고 김한란 박사님, 여장부였죠. 홀로 이렇게 인생을 다 후학들을 키우는데 다 쏟아부었던 분이셨고, 그가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후배들과 여러 지인들 앞에서 그가 참 멋진 유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긴 유언을 했지만 요약하면 이런 유언이었습니다. 그가 후배들에게 임종을 앞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헛되이 살지 않았다. 슬픈 장송곡 부르지 말고 내 장례식에는 승리의 찬송을 불러달라. 얼마나 멋진 유언입니까? 내 인생 헛되이 살지 않았다. 그래서 슬픔의 노래 부르지 말고 승리의 찬송을 불러달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그분의 장례식에는 목사님이 심리하면서 큰 현수막으로, 요즘은 자주 쓰죠. 고 김한란 박사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붙여놓고 최초로 그렇게 붙이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언을 따라서 그때에 드보로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울려 퍼지게 하고, 그리고 조촐한 만찬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제가 드보로작의 신세계 교향곡이 뭔지 몰라가지고 찾았더니만 1장, 2장, 3장 재미없어요. 4장은 내가 기억나더라. 빰빰빰빰빰빰. 고개를 끄덕거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모르시면은 거기 그런 찬송을 붙이면서 그런 찬양을 하면서 조촐한 음악회로 그의 장례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지나요? 임종을 하면서 내 인생 헛되이 살지 않았어. 승리의 찬송을 불러줘. 우리도 이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제가 전에 디모데 전서할 때하고 똑같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선 13선에 쓰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약 한 두세 달 전에 적어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고, 우리는 네로 황제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를 떠오르게 됩니다. AD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깊은 밤에 AD 64년입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지금 하와이에 화재가 일어나서 4일을 불탔다 그러더라고요. 4일을 불탔는데 전도시의 80%가 다 화염에 휩싸였다 말하는데, 이때 당시 로마의 화재는 일주일이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꺼졌다가 다시 사흘을 더 타게 되는 그런 아주 역사 이래에 찾아볼 수 없는 대화재였고, 그런 대화재를 통해서 그 로마라는 도시가 1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10개의 구역이 잿더미가 됩니다. 4개의 구역은 보존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강으로 말미암아 강 건너편의 구역들은 이 불에서 보존이 되었지만 그 안에 있던 10개의 구역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도시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이번 화재는 황제가 저질렀다. 우리 그런 소문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가 로마를 타는 그 로마 도시가 불타는 걸 보면서 궁궐에서 노래를 지었다, 노래를 불렀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런 건 아니랍니다. 황제가 질른 건 아닌데 백성들 속에는 로마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계속 나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화마로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은 극심한 분노로 황제를 향하여 그렇게 비난을 쏟기 시작하자 네로 황제는 이 엄청난 사건을 다른 데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내가 불질린 게 아니고 범인을 색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목된 단체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 건너 4개 지역의 집중 거주지가 당시 기독교인들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왠지 밉상을 보이고 있는 집단이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로마 전 지역에서 대대적인 기독교 말살 정책, 박해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박되어져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아주 비참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붙잡혀서 몸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밤이 되면 로마 도시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사용되기도 했더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전역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들은 가정과 사랑하는 터전들을 다 떠나서 지하 감옥인 카타콤으로 몸을 숨겼어. 그래서 햇빛 하나 들어오지 못하는 그 깊은 그 감옥 같은 그곳에서 삶을 살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순교를 당했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직감합니다. 2년 전에도 바울이 그렇게 잡혔거든요. 그때는 가택연금으로 있었잖아요. 그때는 거의 순교의 마음을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가택연금이 아니라 지하 깊은 돌감옥 속에 바울이 갇혀 있고, 바울은 이 감옥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주 정확하게 그는 자신의 지금의 처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여기서 전제라는 말은 레위기스에 등장하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불로 태우는 화제, 요제, 거제, 그리고 마지막 제사가 전제의 방법입니다. 이 전제는 요즘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축도도 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이런 방법인데, 전제는 목사가 마지막 손을 들고 이 축도를 하는 순서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모든 제사의 피니시 제사가 전제의 제사입니다. 제사라는 게 제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얹어놓고 그 밑에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지피서 제물을 다 태우는 게 그게 제사거든요. 번제의 제사. 여러분 혹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보셨나요? 돼지고기 굽었던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짐승 잡아서 뭐 돼지 합시다. 돼지 뒷다리 하나 석쇠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면은 돼지 그 뒷다리가 얼마를 태우면 다 타겠어요. 재물을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면은 재물이 확 불이 붙어서 싹 타고, 그렇게 안 됩니다. 확 타다가 점점 꺼집니다. 다 태울 수 없어요. 이게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 재물로 올려진 짐승에게. 다
타다 남은 재물, 불이 점점 꺼져가고 이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은 타지 않고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나 올리브유 같은 요즘 말하면 기름이죠. 그 기름을 재물에 확 붓습니다. 나사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제는 나사크, 부어드린다는 겁니다. 전체를 확 부으면은 다시 불꽃이 타올라서 마지막 타다 남은 재물들을 다 태워서 제사를 마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전제는 나의 전부를 부어서 나의 전체를 부어드림으로, 내 인생을 다 부어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제단 위에 내가 전제가 되어서 내 전생애를, 내 생명을 부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전체를 받아주십시오. 바울이 그런 고백입니다. 당시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함으로 엄청난 불이 붙었습니다.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부흥의 불꽃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네로를 통하여서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타오르던 불꽃들이 점점 식어져서 이제는 다 꺼져가 버리는, 이대로 그냥 끝나는 같은 그런 아주 암담한 순간에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제가 되어서 내가 이 제단 위에 내 생명을 다 부어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불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내가 다 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마지막이 될 줄을 직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피하여 도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비겁하게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제가 되어 부어드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부흥의 불꽃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전부를 라사크, 쏟아붓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생애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메시지를 던집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래 이제 전제와 같이 자기의 인생을 다 부어드리면서 그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선포합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나는 믿음 지켰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셔. 그 의의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은 것을 나는 확신해. 내 인생 헛되이 살지 않았다. 나는 일말의 후회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조금의 후회도 없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 자신의 기억 속에, 바울 자신의 인생 속에는 지우고 싶은 추억이 없었을까? 그 후회되는 순간들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체를 알지를 못하지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한 번은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폭동인 유대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데온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를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즉결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승난 군중들이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바울은 그들의 수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맥박을 집어보니까 맥박이 뛰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성 밖으로 나와서 버립니다.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나요?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참 놀랍죠? 깨어나면 도망가야 될 건데 깨어나고 다시 자기를 돌로 때렸던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가 제자가 되고 믿음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그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에 바울의 머리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바울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스데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옷을 벗어서 바울의 발 앞에 놓았다. 이건 그 재판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돌에 맞아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그때 자기가 돌을 던져 죽였던 스데반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두려웠겠구나. 아, 이렇게 고통스러웠겠구나. 바울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부끄러운 기억이 있었다면 그 스데반의 일이었을 겁니다.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자기가. 그 일은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고 싶은 추억이 바로 스데반의 일일 겁니다. 어찌 그런 일뿐이겠습니까?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극심한 다툼을 벌이고 바나바와 갈라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요, 바나바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바울이 그래야 되지만 바나바한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이 바울에게 한 일의 중심에,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일을 이룬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도 하고 다소에 있는 걸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사역의 길도 열어주고, 어쩌면 바울에게 있은 믿음의 큰 스승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가 언성을 높이며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분노하며 싸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바나바와 갈라집니다. 그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그 마지막 인생을 끝내서 펜을 들 때 그가 이렇게 말하죠.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는 내게 유익한 자다. 마가 때문에 싸우고 바나바가 끝을 냈던 그 일이 어쩌면 바울에게 가슴속에 평생 이렇게 지우고 싶은 그런 추억일 겁니다. 지우고 싶은 기억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모르던 이 바울에게도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있었고 지우고 싶은 과거도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일말의 후회도 없는 그런 유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울은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많았을 건데 이렇게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인생이 어떠했을까? 어땠으면 이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도 남은 생에 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좀 이처럼 헛되이 살지 않았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울은 두 가지의 삶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두 가지 방법들을 묵상하시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한번 꿈꿔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울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합시다.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되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자, 준비 시작.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예, 아멘. 예.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바울이 평생 붙들고 달려갔던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인생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너에게 강력하게 당부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보내는 유언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건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강력한 명령인과 동시에 이건 바울의 인생의 좌우명이고 이건 바울의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건 바울이 평생 붙들고 달려갔던 그의 사명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명이 뚜렷합니다. 뚜렷합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붙들고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는 이제 밀레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로마로 압송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노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고별 설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각성에서 성령이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 말씀을 정언하는 일, 그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그거 마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평생 붙들고 달려갔던 그 복음, 그것은 그의 생명보다도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추억, 지우고 싶은 일들, 거기에 매여 살지 않고요, 사명을 붙들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자꾸 옛날 것 끄집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을 마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럴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붙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은 그 무엇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모든 인생은 그 무엇에 붙잡혀가 끌려갑니다.
자녀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사람도 많고요. 더 가지고 싶은 돈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도 많고요. 더 높이 올라가려는 명예 붙잡고 인생을 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재물, 명예, 출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붙들고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의 마지막은 후회가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그것보다 더 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로서 이 가슴이 채울 수 없는 엄청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거.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좀 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을 좀 편리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없어 어떤 사람은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차 타고 핀 갈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은 집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침마다 전쟁을 벌이지만 방마다 화장실을 둔 넓은 아파트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하게 산다고 평안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편리한 삶이 평안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편리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라톤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마라톤 좋아하는 집사님이 있는 거 알아요. 주일도 시합하면 마라톤 가야 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마라톤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하프 마라톤 20km, 본 마라톤 42.195km. 전 잘 모르겠는데 아마추어들은 42.195 달리면 몇 시간 달리죠, 그걸? 그죠? 아마도 한 4시간 가까이 달려야 될 건데요. 20km 때문에 2시간 달려야 될 건데요. 맞다잖아요, 지금. 20km. 2시간을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장으로 2시간을 달려요. 왜 그래요? 붕, 빙. 20분, 딱 20km 되는데. 붕 달리면 편리하게 20km 갈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막 노래면서까지 달려야 될 이유가 뭐죠? 그러나, 부릉에서 갖는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결승점을 통과한 그 선수가 느끼는 감동과 성취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르릉 편리하게 살았던 인생이 느낄 수 없는, 하나님에서 부어주는, 하나님이 부어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 사명을 붙드는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인생 마치고 나 편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겠죠.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부르던 찬양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내만 하지 말고 같이 하자고 악보를 떼었습니다. 다시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한번 더 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편리함을 쫓아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아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혹 편리하게 사는 삶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혹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을 양손에 붙들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십시오.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 그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수많은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나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실 걸 나는 확실한다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일말의 후회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늦은 시간에 제가 사무실에 책을 보고 있는데 자꾸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린가 이렇게 보니까 귀뚜라미가 울어요. 끼르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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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슬릴 정도로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밖에서 들리나 밖에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어디서 내 방에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라고 보니까 화장실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화장실 문 열면 조용하고 문 닫고 있으면 거기서 귀뚜라미 소리가 계속 울려 퍼져요. 그래서 조용히 불을 켜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귀뚜라미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변기 뒤편에 그렇게 크지 않는 아무도 청소년 귀뚜라미였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 한바탕하고 집 나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앉아있는 귀뚜라미 하나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들어올 데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하여튼 그렇게 울었어요. 바퀴벌레 같았으면 바로 죽였습니다. 귀뚜라미는 왠지 추억에 왠지 아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살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계속 놔두면 지는 죽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속 죽게 될 건데 내가 좀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붙들어서 창문 밖으로 버리려고 붙들려고 하는데 귀뚜라미 그거 굉장하대요. 뛰는데 막 4km 막 뛰는 것 같아요. 거기 막 청소년이라니까 막 혈기가 왕성해서 막 안 잡혀요. 아무리 잡으려고 그래도 막 일로 뛰고 절로 뛰고 막
내가 막 빗자루 들고 막 쥐기불 하다가 그래도 귀뚜라미라서 그래서 정말 한참을 실랑이를 했던 것 같아요. 이쪽 갔다 또 갔다 막 그 좁은 화장실에서 문 잠가놓고 제가 결국 잡아서 밖으로 보내드렸어요. 귀뚜라미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잡히면 죽는다. 뭐 시꺼먼 겨가 막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저거 잡히면 우리 죽는다. 지는 안 잡히려고 발부둥 쳤을 것 같습니다. 안 잡히면 죽습니다. 잡혀야 삽니다. 잡혀서 살았습니다. 안 잡혔으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부둥 좀 치지 마시고 잡힌 인생 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 간혹 목사인 저한테 와가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냥 천국 갔으면 좋아서 이렇게 괜히 젊을 때 믿어가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죽겠습니다. 안 잡히면 죽습니다. 지는 일찍 잡힌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일찍 잡히면 빨리 창 밖으로 나갑니다. 안 잡히면 우약이죠, 그거.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평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사명 붙들고 살았습니다. 나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살았습니다.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지 않게 하시고, 슬프고 아픈 기억이 있고 지우고 싶은 추억이 있지만 그러나 남은 인생 사명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손, 우리의 가슴에 사명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삶을 살았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하나님,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